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부터 같이 보십시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갈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 혼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거기까지 좀 볼까요? 33절까지니까 좀 더 봤네요. 자,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에 담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아멘. 받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10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미리 다 일을 해 놓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고넬료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마음에 또 생각에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상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기도했던 사람들 다 듣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고넬료는 늘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복음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항상 어떤 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다 오라고 하니까 또 거부하지 않고 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역하면서 혹시 뭐 이렇게 우리가 교구에서 교회에서 캠프를 한다, 디데이 잡아놨다, 평상시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디데이 잡혀 있잖아요. 그때 초청을 한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요? 초청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평상시 복음과 그리고 이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누리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베드로가 모은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생을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것은 33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알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과 정답을 지금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요, 목사의 설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메시지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답을 받기 위해서 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나름대로의 조건을 다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이번 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 이 문제를 좀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평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좋죠. 그렇게 하고 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것을 바로 왔단 말이지. 그런데 설교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것이 나와요. 그런 순간 자칫하게 되면 이제 사단한테 속기 시작해요. 오늘 메시지가 왜 이래? 뭔 말을 한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돼요. 굉장히 이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 기도한 거 응답받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께 주신 문제 답을 얻기 위하여.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라고 왔는데 이것을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응답이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의 응답이 이거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래? 나 이거 달러 이거. 그래 이제 사단에 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요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의 응답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왜 내게 원하셨어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나를 더 온전히 해서 그 증인으로 세우게 하시려고.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안다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 붙잡고 쫙 인도받는 것 보고 말씀의 흐름을 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탁 묵상하면서 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 말씀 성취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보고 리듬을 탄다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흐름과 리듬, 그걸 통해서 내가 증인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여기 저 합숙도 안 갔다 왔잖아요. 영접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고넬료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준비해주고 계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냐?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 싹 다 초대해 놓을 만큼 오늘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이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보이지도 않는다고, 이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갈등하고 방황하고 헷갈리지 않고 미리 다 알고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알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보다 하나님이 똑똑하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 나보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아멘, 내가 인도받고 있는 나의 가정과 업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가 살려야 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알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월이 오래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니까. 옛날에 우리 그 지역에 박석원 랩런트라고 박병규 목사님 아들이었죠. 천안함 사건 때, 그때 이제 순직한 무남 진짜 외아들이라니까. 얼마나 귀하게 기억했습니까? 그 인도도 참 잘 받았어요. 그런데 갔어. 하나님께 데려갔어. 하나님이 데려갔어. 할 말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 모두 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는 게, 할 말을 못 찾았어, 우리 모두 다. 이제 유 목사님이 오셨어요. 유 목사님 뭐라고 위로를 하실까? 어떤 메시지를 줄까? 다 이제 유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유 목사를 통해서 뭐라고 주실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 간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알고 가셨는지 모르고 가셨는지, 하여튼 그분은 가셨어요. 또 박 목사님도 이렇게 몇 년 더 사시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해보죠.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근데 뭔가 양자 비슷하게 이렇게 키우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벌써 이제 다 커서 나가서 이렇게 자립하고 있고, 그 한 친구가 이제 지금 어떻게, 그분은 잘 인도받는 걸 잘 알지 못했는데, 아이 하나가 몇 살 먹지 않은 애, 굉장히 똘똘했어요. 하여튼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시고 앞서가서 일하고 계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하냐? 힘듭니다. 이게 안 되어지게 되면. 왜 안 보이거든? 거기다 믿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내 주변은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혹은 또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 이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게 안 되는 것 같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 보던 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거, 내게, 내 현장에, 내 업에, 그거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맞습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안 속아요. 저는 늘 어떤 부분을 속냐면 내 속에 이 상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순간순간 놓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과 내 신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 그러니까 응답이죠. 이걸 놓치게 만들더라고. 요는 뭐 상처가. 오늘 또 예를 들었어요. 내 신발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을 만한 신발이. 그래서 내가 좀 하나 이렇게 사볼까 하고 이제 집사람 이제 상의를 했더니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사봤자 신고. 약간 상처가 올라오려고 하는 거 있지. 또 상처가. 어떤 상처가? 하여튼 말을 말해야지. 상의를 말해야지. 하기만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쓱 올라오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란 같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냥 나왔어요. 이걸 놓치게 만들어. 옛날 같으면 전화통에다가 한번 하고 그냥 확 질러든지 그러고 나왔겠죠. 근데 알았어 그냥 끊고 그냥 놔두세요. 그러니까 쭉 안 끌려갔다 이거지. 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더 좋게. 어떻게? 더 좋게 일하고 계셔요. 근데 또 여기서 더 좋게 하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세상 살릴 영적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황제, 세상의 황제 되게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또 돌아가요. 더 좋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좋게는 뭐냐? 더 복음 누리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더 복음의 가치 이거 발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의 이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두 번째 전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이걸 누리게 하는 기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도, 기도의 가치.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에 절대 속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더 뭐합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는데 이전에 뭐가 되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위드가 되어집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체크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더 좋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난 이 증거를 참 많이 갖고 있어요. 북면에 있을 때요. 그때 한 30대 중후반 막 세상
겁없을 때였거든요. 저한테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요. 그러니까 막 현장 막 겁없이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근데 힘만 좀 빠졌다면 어디 있냐? 좀 어디 좋은 데 이렇게 그러니까 좀 허물어진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상가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좀 번듯하게는 아니라도 약간이라도 틈만 나면 온 동네 이제 빈 상가 찾아다녀. 한돈 몇백만 원만 있어도 옮길 수 있는 그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더 좋게, 뭐에 좋게? 이렇게 되어지게 나를 내 속에 망대를 세우시고 그 여정과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께 더 준비하신 다음에 북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천안 시내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증거들을 참 주의 은혜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만 보던 눈이, 지금 내 처해진 입장과 처지,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만 보던 눈이 이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더 좋게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런데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체질이 악하고 그것을 사단은 또 이용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싹 다 캐내고 하나님은 또 바꿔주시려고, 체인지 해주시려고. 내가 오랫동안 또 사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 근데요, 뭐 목사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기업하고 하는 거 뭐가 나쁩니까? 바울도 했고 다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절대 망대부터 세워지고, 무엇부터 세워지고? 절대 망대부터 세워지고 여정 속에서 주시는 응답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앞서가. 그런 세월들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악해서 그랬겠죠. 뭐가 악합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것에 붙잡히면 악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악행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인도받지 않고. 중심은 좋다니까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이해가 됩니까? 너무나 중심은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인도받지 못한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각인돼 가지고 그거에 붙잡힌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그런 세월들을 통해서 이제 실수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탁 망대로 세워지죠. 그러니까 보니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 항상 어쩐다고요? 지금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더 좋게 오유할 수의 축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나만 보던 눈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과 현장을 보는 눈으로, 한마디로 전도 캠프 제자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복음으로 치유하신다. 하나님 나를 뭘로? 복음으로 치유. 복음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치유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부터 바꾸셨을까요? 왜 베드로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왜 베드로부터 바꾸시냐고요?
하나님 분명히 저 여러분부터 바꿔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 콜링, 예수님 직접 콜링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가서 컨택하셨다니까. 그리고 자그마치 몇 년이요? 공생에 3년. 뭐 했어요? 합숙하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맞죠? 한마디로 3년 동안 집중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집중훈련. 그리고 이 친구는요, 뭐 또? 그리고 갈보리산, 예수님이 죽으심도, 감남원, 부활하심과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까지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붙잡은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요, 한 편의 설교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체험했고, 대표적으로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3장 1절 10절 안전뱅이도 안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 맞죠? 안전뱅이도 일으킨 친구라니까. 이 사건으로 또 남자만 5천 제자. 하여튼요, 어마어마한 체험한 친구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많은 것을 준비시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많은 부분을 뭐 했다고요? 준비시켰어요. 여러분들도요, 참 사람들 웃겨요. 이렇게 막 준비할 때는 좋아요. 그러다 뭔 일이 있게 되어지고 성령 안축만 조금만 힘들으면요, 이거 싹 다 까먹어요. 싹 다 까먹는다니까. 여러분요, 진짜요,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지 말라고. 까먹지 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언제 복음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또 내가 당신의 영원전의 자녀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 준비하셨다니까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요, 이런 친구야. 그런데도 뭐요? 이 사람 속에는요, 뭐가 있었냐? 유대주의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선민의식 가질 수밖에 없죠. 선민의식.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완전 미안하지만 율법 이것이 틀리게 배웠고 배운 대로 틀리게 이것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각인. 어쩌면 깊이 무의식 속에까지 이게 뿌리내려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뭘로 나타나요? 자기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의 기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10장에 여기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까지 하셨어요. 보자기를 3번이나 내려보내시고 또 말씀 주고 또 내려보내주고 또 말씀 주고 또 내려보내서 또 말씀 주고, 그런데도 계속 그래도 그렇지 하니까 야 내가 뭐라고요? 깨끗하게 해놨는데 네가 뭐 때문에 그래? 내가 깨끗하다는데.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네가 하나님 해라.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있다니까.
네가 하나님 해라. 어떤 데는 네가 목사해라. 아예 네가 목사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님 해. 배목사한테 네가 아예 목사해라. 담임 목사. 여러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보다 틀린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 이거 빨리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이런 것을 놓고 보면 환경만이 문제가 아니다. 경제, 정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뭐가 문제예요? 3장, 6장, 11장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 자체가 13, 16, 19 이 삶을 삽니다. 이 삶.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한 뭡니까? 종교생활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미신입니다. 아멘? 아멘이 아니지. 맞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는 한마디로 불만족, 불행 상태입니다. 불만족해. 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 그것도 나만, 그것도 우리 집만. 사단이 이렇게 계속 속인다니까. 여러분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100%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100%. 여기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이런 비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고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것 때문에 계속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일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쪽으로 세계 복음화 그거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100% 불만족합니다. 잘 알아둘 줄 믿습니다. 불만족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 지금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그래서 네가 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집만 안 되는 것 같고 내 일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근본의 문제는 이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뭔 상태라고요? 요 영적 상태. 그래서 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단에게 묶인다는 거예요. 사단이 묶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참된 가치와 보람과 만족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귀가 자꾸 와서 속이는 말에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먹지 말라고 했냐? 이를테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꼭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하디? 꼭 그렇게 해야
네가 만족하다고 하디? 꼭 그렇게 해야 네가 네 인생이 잘 된다고 하디? 그럴 때 쏟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할 때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아멘,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물어본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거에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거에 아담과 하와 첫 인간에 속아버렸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게 속인 놈이 누군지 알아? 거짓말장이야, 욕심장이야, 처음부터 살인자야. 그래서 그러면 네 영혼을 도둑질한 놈이야, 네 인생을 도둑질한 놈이야.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인가요? 뭐라고 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또 뭐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지금도 계속 그런다니까요. 너는 안 돼. 그 따로 해도 되겠냐? 그 정도 해갖고 되겠냐? 그래서 막 신앙생활도 막 내가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러지고 자꾸 속인다니까요. 아마 열심히 해. 근데 안 되네? 당연히 안 돼야죠.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왜? 지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사단하게 만들었고 나는 거기에 속았거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또 네 인생은 실패했다, 네 자녀는 틀렸다, 그러면서 너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 이렇게 낙심하게 또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그래서 막 거짓말쟁이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고, 거짓말자의 그 속임이 내게 또 들어오고, 그것이 또 각인이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탁 뿌리 내려가지고 무의식 속에, 잠재력 속에 결정적 중간에 딱 잡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사단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창세기 6장 14절, 믿기만 하면 돼. 누구든지. 왜냐하면 암양시 바랍니다. 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희생제물, 대속제물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뭐예요 도대체? 마귀의 일은, 이 마귀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어떻든 간에 하나님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못하는 죄 속에 또는 죄악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상태. 그래서 2장 3절 본질이 완전히 마귀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셔서 뭐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서 다 뭡니까? 죽음의 세력 마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망의 세력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마지막 아멘이시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기만 하면 끝나요. 마지막 아멘이시 바랍니다. 왜? 로마서 8장 1절에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대탈했어요. 그리스도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보험받은 저와 여러분은 잘 아세요. 그러면 나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 누구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다.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렘넌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잘 아세요. 여러분은요 상처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뭔 상처 때문입니까? 속은 거지. 이해가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글쎄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상처 끝내놨어요. 속은 거지.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 사단의 속성. 여러분 상처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지금 내게 상처가 있는데 발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과정상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이라고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저짝 서산에 아주 귀하게 인도받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 한 몇 년을 강단에 서지를 못할 만큼 그 부목사가 막 했다니까. 몇 년을. 아니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고 몇 년 부목사가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막 우울증이 막 심해가지고. 우울증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우울증이 심했대. 이 지금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리스도 우리의 가문의 내림의 문제 끝냈습니다. 근데 있는데요?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속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끝내놨고 그것을 발판 삼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문에 내리는 것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라고 쏙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생각에 잡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끝! 테텔레사 아멘입니까? 쏙지 마세요. 나 끝났어. 탁 손퍼라. 테텔레사이. 그래서 난 끝났어. 지금 과정일 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처에 갇힐 사람이 아니고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을 수가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견고케 하시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다니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옮겨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완전 완료해버렸습니다. 과거 시대 완료형.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남아있는데 아니라니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끝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케 하시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문제보다 뭘 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여기다 붙잡으세요. 문제 붙잡지 말고. 그래서 상처보다 나는 끝났다니까요.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자녀. 상속받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상처 바라보지 마시고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보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거 붙잡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맞으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치유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아멘.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상처보다 나의 신분이 더 뭐라고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서도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제 이것인데, 하나님이 베드로만 취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받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가이사랴에서 기도하고 있던 누구요? 고넬료.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셨냐? 10장 아까 봤죠 우리가?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모아서 이제 기다리더니 10장 33절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명한 모든 것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몰랐어요. 요바에서 그냥 있었다니까. 고넬료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고넬료가 도대체 잘 몰랐어요. 이름은 들어봤겠죠. 잘 몰랐어요. 고넬료도 베드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소문을 들어 알았겠죠. 베드로가 누구라는 것은. 잘 몰랐어요. 깊이.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양쪽에 요바에 있는 사람,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을 성령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의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당장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데 더 나빠지고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보니까요, 그럴 때가 더 많더라니까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아니 응답은커녕 더 악화돼. 아예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됐냐, 완전히 나를 포기해버릴 만큼, 낙심해서 포기해버릴 만큼 그렇게 몰고 가더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니까. 일하고 계셨더라고. 어떻게? 더 좋게. 그래서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체험케 하신 그거요, 지금도 그것이 내게 탁 각인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였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과 여러분 업 때문에, 자신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일을 영세전에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다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했냐?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억지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믿으세요. 안 믿어지면요, 안 믿어지면 그냥요, 하나님에 맡기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냐?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시키게 만듭니다. 성공시키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진짜요, 여러분을 낙심케 했던 그 문제가 그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그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치유된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신다. 치유된 나를 통하여서 어디를 살린다고요? 현장 살리신다. 지금 이런 것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요, 답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베드로의 오래된 틀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오래된 틀, 이거 깨트리셔야죠, 당연히. 이건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건 복음의 강력으로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예수 믿겠냐, 막 복 주시려고. 어떤 복? 세상 황제. 당연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게 하시냐, 막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려고. 어떻게?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 말고 위의 것.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리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주변까지 다 살립니다. 가이사랴까지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가이사랴는 뭐예요? 땅끝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고 10장 3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노릇 하면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 노릇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목적도 같습니다. 나를 살리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도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허용하십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뭐 하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증인. 믿어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잠시 하나님은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그럽니다. 고난도.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과거에 실패해봤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근데요, 오히려 나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면, 저는요, 뭔 일,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 내 생각에는, 내 기억 속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딱 나와요. 일머리가 이게 너무나 쉽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또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 그런데 이게 내게 있다니까, 지금도. 그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일 뭐 좀 막 힘들다 뭐 어렵다 뭐 하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좋아요, 나빠요? 안 좋다니까. 그게 틀린 것이 되게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런 것이 있어. 많이 없어졌는데도. 그 옛날에는 막 이것이 막 강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게 뭘 어렵다고 뭐 하는데 지금 막 이런 식이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 뭐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게 조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가 뭐 잘 되고 그거요, 내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그거 잘 됐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빨리 복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지도 계속 힘들고 인도받지 못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실패도 나의 힘듦도 이렇게 허용하십니다. 왜? 실패해본 사람은요, 실패해본 사람, 근데 복음 붙잡고 탁탁, 그 사람은요, 답이 오직 복음밖에 없으면 맙니다.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 사람들은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압니다.
맞잖아요. 내가 성공이 답이 아니라니까. 진짜 성공이 답이에요. 진짜 성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환경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뀌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신앙을 막 하고 나면 뭐가 막 잘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한다고 돈도 잘 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막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 강물소로 끌려갔잖아. 뒤지게 맞아가지고 저 뭡니까? 숨 거둬가지고 저 갖다 던져놔 버렸잖아. 뭐가 좋아집니까 도대체? 예수 믿었는데. 인간적으로 뭐가 좋아져? 세상적으로 뭐가 좋아졌냐고요? 더 안 좋아졌지. 근데요, 되는 일이 있어요. 전도가 돼요. 되는 일이 있다면 전도가 돼. 그것을 놓고 역사하신 거. 왜? 그것만 영원한 자랑의 면류가 아니고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으로 그것만 연결되는 거예요. 속죄를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상처가 메시지가 되고요, 실패가 증거가 되고요, 눈물이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감사해서, 그 감사가 되어지더라니까. 감사해서 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고 자원이 되어지고. 그냥 도부덕 주저앉았다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걸 가서 이 복음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가 목사될 걸. 참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에게 복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 복음 전환 아닙니까? 결론.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가 변한 다음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지금 복음 하나로 감사하고 그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인생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방 복음 누리세요. 자녀들이 신분 권세 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더 누리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다 끝냈습니다. 아멘.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를 그루터기 렘넌트 새순, 우리를 그루터기로, 우리의 후대를 새순으로. 아멘. 이번에는 영적 황제로.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성전 삼고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멘. 그래서 하루에 잠시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 나왔죠?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더 나아가 사명까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칭찬만 받으면 돼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지혜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